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거지가 돼요. 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취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인이 돼서 내가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면요 그거 거지가 구걸하는 거. 세상은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구걸하는 것이 꼴이 돼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제가 어제 그 사람이 푸드실에 들어왔던 그 일이 제가 환경의 음성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장례가 터졌는데 우리 그 강권사님 친구분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친구분이 굉장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도 호의적이셨고 또 강권사님을 도와주는 일에도 호의적이었어요. 근데 내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간 생각이니까 그냥 무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떤 재수출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그럼 좋겠다 하는 생각이 쓱 지나가더라고요. 뭐라도 이제 헌금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사람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서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엉뚱한 분이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잘 지내시냐 어쩌는 그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지 특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에게 함께 일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헌금을 하고 우리 교회를 돕고 하는 것은 동역을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면 동역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은 천주교고 세상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순간 그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순간 그냥 그 생각이 훅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에 대해서 아주 풍요로운 사람이니까. 세상은 절대
아무리 지혜가 썩어 나빠져도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는 우리는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푸드심이 들어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설거지가 덜 돼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담는 그릇이냐면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것에 유혹에 빠진다거나 사람에게 어떤 유혹에 빠진다거나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하는 그런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묻어버리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오셔도 더러운 그릇에 담겨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러운 우리가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담겨져도 아무도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시죠. 그리스도는 생명의 생수신데 나 때문에 생명의 생수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 2절, 3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미 깨끗해진 그릇은요, 뭐가 묻으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얼른 씻어요. 우리 마트에서 식당이 이제 직원 식당이 있는데 식당 언니가 쉬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이제 언니가 남겨놓은 국이나 카레나 이런 거 밥은 항상 해놓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알아서 밥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체 카톡 사진에 사진이 턱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설거지 더럽게 하고 갔냐 이거예요.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누가 이렇게 더럽게 하고 갔냐고 그러면서 확대해 보래요. 그러면 거기 안에 고춧가루가 2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직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이 좀 씻어서 그냥 엎어놓으면 될 것이지, 본 사람이 씻어놓으면 되지, 그거를 카톡에 올려서 누가 그랬냐 어쨌냐 저쨌냐 그랬더니 나중에 본부장이 식당 언니 없을 때는 폐쇄를 한다 어쩐다 저쩐다. 직원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도 대꾸를 안 했어요. 그 말에. 그랬더니 나중에 식당 사용하는 거는 뭐 어쩌고 그냥 하는 걸로 하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지네들끼리 쇼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 사람도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설거지가 더럽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 사람이 씻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 식당에 가서 보면 어느 때는 막 누가, 나는 식당 언니가 그렇게 해놓고 간 줄 알았어요. 냄비를 이제 물에 불려놓은 거예요. 밥이 이제 안 긁어지니까 불려놨나 보다. 그리고 저는 설거지라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놓은 거고 뭐 그러더라고요. 본 사람이 내가 설거지하면서 설거지거리 있으면 치워놓고 좀 주방을 깨끗이 해놓고 행주지 싹 해놓고 나오면 되잖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더러워졌던데 어떤 것을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씻기셔요. 그리고 금방 보여요. 고춧가루 하나 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니까. 그러니까 얼른 다시 씻어주세요. 우리는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어요. 더러운 그릇이 아니에요. 못 쓸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세상에 저처럼 거지 같은 마음이 순간 들어왔어도 얼른 다시 한번 헹기면 돼요.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가 담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환경의 음성이나 거울이 앞에 왔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아주 큰 문제예요. 저는 그럴까봐 굉장히 깨어있으려고 노력해요. 그래도 제가 순간 어느 것에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의 음성이 일어났을 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이 환경의 음성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서 깨끗하여졌다. 공급함을 받는다. 그리스도가 네 안에 흐른다. 네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항상 임재해 계시다. 우리가 왜 환경의 음성이나 왜 그 거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무엇으로든지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이죠.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성령 열매를 맺는다 말도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또 천국의 열매가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것, 기쁨으로 채우시는 그 모든 열매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내가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래서 공급하심을 받을 때, 내 안에 진액이 흐를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걸 뭐라고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천국의 열매가 내게 있는 것을 늘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서 그 밖에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불에 살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하셨고 본인에게 접붙이심을 하셨거든요. 그게 딱 붙어서 열매를 계속 맺어야 돼요. 근데 죄는요 그것을 끊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운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운전면허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차가 필요해요. 그리고 보험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운전자로서 준비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운전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 이 차는 굉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일지 몰라요. 속도를 내면 낼수록 위험한 물건이 되거든요.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좋은 가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맨날 우리가 가끔 이렇게 가면요. 그 좋은 차, 벤츠나 뭐 이런 거 모는 친구들이 굉장히 막 험하게 운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칼치기라고 차가 가고 있는데 공간도 없는데 막 이렇게 막 끼어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난리를 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차는 좋은데 운전하는 사람은 안 좋네 이런 말을 해요. 차만 좋으면 뭐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운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위협을 느끼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만약에 음주운전자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운전을 하시면요. 속도를 내면 빨리 도착해요. 그리고 주님이 운전하시는 차는요. 정확한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해요.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요. 우리를 누가 몰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몰아야 돼요. 우리가 거기 접붙이심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해요. 그리고 빨리 가면 빨리 가는 대로 움직여요. 우리가 자동차면 뭘 해야 되냐면 기름을 채워야 돼요. 자동차는 기름으로 운전해요. 우리가 운전자의 능력을 자꾸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때를 알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냐고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운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고자 하는 곳을 가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분이 목적하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차 운전해서 가면 차는 거기 도착하잖아요. 그 차가 혼자 갔어요? 못 가요. 차는 키 빼고 주인이 내리면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차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동차예요. 주님이 오셔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이면 안 돼요. 내 맘대로 그 동영상에 보니까요 언덕길에 차를 세워놨는데 차가 혼자 움직여요. 근데 내려가가지고 큰 길에 가서 막 사고가 난다거나 막 그러내는데 막 유모차 같은 걸 깔아뭉갤까봐 막 난리가 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스스 기어가다가 그런 장면이 나. 자동차는요 주인이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지 혼자 움직이면요 사방팔방 사고 나요. 주님이 우리를 운전하시면요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운전해줘요. 나쁜 운전자도 아니고 음주운전자도 아니잖아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음주운전 돼버려요. 내가 어디다 가서 남도 해하고 나도 해를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죄로 면허증도 따지 못한 것들이 와서 주인 행세해버리면요, 우리는 큰일 난다 그 말. 여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밖에 버려져 불에 살라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운전대는 누구한테만 맡겨야 돼요? 주님께만 맡겨. 그러면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너에게 가장 유익한 곳으로 운전해 주신다. 네가 가장 좋은 곳으로 지하 주차장에다 딱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집이 작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문제가 있지만 제일 좋은 게 그 주차장이에요.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넓고 지하 주차장이라 항상 시원하고 따뜻하고 주차 공간이 넓고 참 그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은요, 나를 세워두실 때도 가장 안전한 데다 세워두세요. 나를 사용하실 때도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힘있게 사용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기름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기름이 없으면요, 주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움직이거든요. 차가 말을 안 듣거든요. 기름이 없어서. 우리 차도요, 막 싸게 달리고 아주 말을 잘 듣다 기름이 떨어져서 깜빡이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분명히 엑셀을 밟는데 속도가 그다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밥 달랜다 우리가 둘이 그러면서 기름을 넣으러 가거든요. 우리가요, 기름이 있어야 주인이 움직이실 때 바로 움직여요. 기름 없으면요, 주인이 운전하려고 하는데 기름 떨어졌어요. 깜빡이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이 그렇게 바닥은 아니었는데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막 한쪽 구석에다 세우고 이제 그 보험회사를 불렀어요. 왜 그랬냐? 기름은 있었는데 가파른 언덕길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덕길을 오르니까 연료통이 이렇게 있을 때는 찰랑찰랑한데 이렇게 하니까 비잖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없어갖고 멈춘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옛날 전주에 살 때 예수병원 가는 그 언덕길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덕길에 멈추니 어떻게 돼요? 막 거기 복잡한 길이거든요. 막 밀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기름을 예비하되 충분히 예비해야 돼요. 주님이 언덕길을 가실지 산길을 가실지 어디를 가실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가파른 길을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름을 깐닥깐닥하게 매놓으면요, 거기서 멈춰요. 다행히 차가 괜찮은 차여서 밀리거나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주 아찔하더라고요. 언덕길에서 저니까. 우리가요, 늘 채워져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늘 깨어있으려고 계속 내 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기도해서 내 그 기름병을 잘 채워놔야 돼요. 그릇에 기름병을 채워놔야 돼요. 제발 오늘 기도한 걸로 오늘 겨우 움직이고 내일 기도한 걸로 내일 겨우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넉넉히 담아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걱정 없이 나를 운전하실 수 있게. 기름 깐닥거리면요, 정말 난감해요. 고속도로에서 기름 깐닥거리잖아요. 되게 불안해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저를 마음껏 쓰실 수 있게 꽉꽉 채워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꽉꽉 채우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구하면 이루어지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사랑을 심는 대로 난다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심겨졌으면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입이나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는데 콩 심은 데서 팥 나는 거는 팥을 심은 거죠. 콩을 심은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가 뭘로? 사랑으로.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선으로 심는 자는 선으로 거두고 악으로 심는 자는 악으로 거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하면서 악을 행한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거둘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악으로 심었으면 그건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아니에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은
악으로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요 가끔 창세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선악과와 생명과가 나와요. 생명과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늘 거해야 되고, 이 생명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가끔 선악과를 따먹고서는 나는 죄를 안 졌다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는 살았다고 그래요. 오늘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일이에요. 거듭나는 일이에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막 설명을 하잖아요. 저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해요?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니까,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한참 공부한 사람이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도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함이 거기에, 얼마나 알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거듭나는 것은요, 그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악한 씨였는데 선한 씨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씨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씨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그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셔야 되냐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생명의 씨앗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사랑에 거하면 그의 열매를 내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나무를 보면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구나, 살구가 열리면 살구나무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배가 열린 나무를 보고 가시나무라고 책망하거나, 가시나무를 보고 저게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가시나무는요 100년이 기다려도 1000년이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마귀는요 100년이 기다려도 1000년이 기다려도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가끔 보면요, 무슨 그 TV나 이런 데서 보면 조상신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뭐 선한 귀신, 말도 안 돼요. 가시나무는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가시나무예요. 씨가 그래요. 뿌리가 그래요. 마귀의 일은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를 몰아내고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인, 운전하시는 분을 따른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씨앗이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 다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접붙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씨앗이 내게 와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절대 내가 그렇지 씨로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씨로.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더러운 것이 깨끗이 청소되어지고 깨끗하여지고, 거기에 주인은, 운전하시는 분을 누구를 모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렇게. 여기 보면요, 목숨을 버리면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면 내 목숨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도 일어나고 나에게도 일어나요. 내가 내 목숨을 얻고자 하여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못 보면 그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이제 새로운 성도가 온다고 하시고, 이제 온다, 내일 온다, 뭐 오늘 온다 그랬다, 애가 아프다 또 이렇게 하셔요. 근데 오실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막 우여곡절이 있고 예배가 우당탕탕 시끄럽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내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없어서 내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도든지 와서 내가 잃은 것을 각오하고 함께해서 하면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생명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목숨 얻겠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구원받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못 본 척하면 그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가요, 거울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럴 때 내 안에 그 죄를 제거하면요, 그도 제거돼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는 떠나요, 내 앞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래요. 그래서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고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거울이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으면 내가 그에게 평안을 빌어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을 이루어요. 그러면 그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해요. 어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요. 그때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거기에 내가 평안을 선포해요. 그거는요, 내 기도로, 내가 예배로 내 안에서 그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선포하면요, 그가 그걸 받으면 그도 평안해져요. 그게 제거돼요, 그 안에서. 그리고 나도 제거돼요. 그래서 서로가 승리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는 해결되고 그는 내 눈앞에서 떠나요. 제가 마트에서 그 푸드실에서 일하면서 이걸 많이 느껴요. 그거를 씹는 사람은 같이 일을 해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못한 사람, 내 눈앞에 일단 들어온 거잖아요. 푸드실에 들어오면. 그럼 나는 화평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평안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씻기고 그도 씻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함께 머물러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버려요. 씻김을 받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내가 참 사람이 같이 나가버리는 경우를 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하신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맞죠.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구원을 선포하신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생명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살고 너도 사는데 네가 두려워서 피하든 귀찮아서 피하든 네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피하든 그건 둘 다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16절 말씀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행할 때에 이루어져요. 제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계속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의 의미는 방언으로 기도해요. 기도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나는 다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그것이 무엇으로 일할까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내가 행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사랑스럽지 않은데, 내가 말하는 것이 맨 비난인데 내가 사랑한다고 그런다? 그건 거짓말이라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 우리가 행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아니야 나 속으로는 좋아, 속으로는 사랑해, 아니요 행하라잖아요.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래잖아요. 네 안에 있는 사랑을 행함으로 보이래잖아요. 행함은 말로, 행동으로, 내 모든 것으로 드러나요. 그렇게 행하라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줘야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딱 접붙임 바 되어져서 깨끗이 씻김 받고 내 모든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서 나를 마음대로 운전하시도록 하며 기름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져서 그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그 뜻이 이루어져서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웃도 살고 생명의 생수가 나를 통하여 마음껏 넘쳐서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셔서 세상과 끊어버리시고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사오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흐르사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맺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씨앗이 우리에게서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이 땅에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하고 온전히 받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중보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